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좀 이상한 질문입니까? 그럼 제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종교를 가집니까? 묻는다면 그 역시 이상한 질문은 아니겠죠. 종교는 누가 믿을까요? 대부분 약자들이 종교를 가집니다. 왜 믿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개 종교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대부분은 주로 세상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예수 믿어서 좋다. 정말 다 이뤄도 좋다. 예수만으로 행복하다. 이런 분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이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내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내 삶의 질이 높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삶의 질 높다는 말은 부자로 권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그런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 뜻대로 살려면은 바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그분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나름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내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필요하고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필요한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목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자. 하나님께 도움을 얻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도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시도는 기도일 겁니다. 기도 없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요. 내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를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심이잖아요. 내 양심이 나로 하여금 가책을 주잖아요. 아,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실수했네. 그런데 이 가책을 못 느끼면은 그 양심에 화살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내 양심이 항상 찔려댑니다.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남에게 아프게 했을 때, 바르게 못 살았을 때, 아, 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잘못했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만일 우리 양심이 자신을 책망할 것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가슴이 아프고 가책이 있다면 응답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 드리려고 하기 전에 이웃과 다투었다면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내게 제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 문제뿐 아니라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내 스스로 양심의 아픔이 있고 그렇게 있다면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드려도 기도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양심이 깨끗한 양심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삶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내 마음에서도 죄와 추한 것들을 항상 거부해야 됩니다. 즉 겉과 속이 한결같이 청결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설복하는 기도의 필수 불가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생각하죠. 내 양심은 깨끗한데 내 드러난 삶이 추한 것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 또한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한 만큼 내 드러난 삶의 모습도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입으로는 자기 양심이 깨끗하다 말을 하는데 그 삶의 행태를 보면 전혀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 양심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를 때 성경은 그를 외식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심도 깨끗지 않고 내 삶도 깨끗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는 겁니다. 단지 나 혼자 나는 기도한다라고 기도 행위만 계속 되풀이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거룩하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별이 뭘까요?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모습, 바로 이것이 구별이잖아요. 이 구별을 주께서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면, 즉 양심과 삶이 깨끗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앞에서 나의 속 사람을 내어드리면서 주여 내 속 사람을 내 영혼을 주의 보혈로 정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요,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돌이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불순종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귀를 돌린다 그랬습니다. 귀를 돌리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주의에 듣지 않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또 순종하기를 거절하거나 내가 불리하면 모른 척하는 것, 그리고 알면서도 내게 손이 오면은 듣지 않은 척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귀를 돌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내게 손이 가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에 게으른 것을 귀를 돌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선별해서 듣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내가 생각해서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주의 말씀이니까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선별해 듣고 하면서 어떻게 내 기도는 다 들어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기도 응답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 없는 기도 두 번째는 불순종인데,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 응답의 비결은요, 늘 내가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와 내가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볼까요? 내가 반대로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있단 말은 어떤 뜻인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결정하든 주께서 나의 생각과 결정까지 주관하십시오. 내게 결정권을 주셨지만은 내 결정은 틀립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결정권을 가져가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해 하시고 판단케 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 결과는 제가 오롯이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그런 태도라고 그렇게 성령은 말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기도가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주께서 들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기도를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주와 하나가 된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주께서 들으시기에도 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그분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싫은 소리 하지 않죠. 그 사람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내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내 것은 내려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참 기쁘다. 네 기도가 합당하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나의 정욕, 나의 어떤 물질,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에도 그렇지 않은 시크릿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지 않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아픔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만 하도록 늘 애를 쓰잖아요. 행여나 나의 표정에서 나의 말투에서 마음이 상하고 걱정할까 우리는 늘 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것을 구하려는 마음을 절대 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형태의 기도 드려졌을까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딱 내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아닌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 나의 뜻이 아닌 그분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 뜻을 알려면은 무엇보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요즘 제가 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기차 타보면은 참 한심한 모습 많이 봅니다. 승객 대부분이요, 폰을 보고 앉아 있어요. 오늘 낮에 아침에 잠깐 아동부 예배 가보니까 오늘 애들이 앉아서 폰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요,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민족과 우리 민족의 이 삶의 질의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말씀 모르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늘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도의 형태만 하고 있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주의 뜻이 다 거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말씀 모르고서는 내 기도도 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폰만 내지 마시고 진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한데 이 끈기는 하나님을 설복하는 또 다른 응답 조건이 됩니다. 한 좋은 예로 야곱과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천사는 동틀 때 가려고 했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를 놓치면은 자기 모든 것이 헛사가 되기 때문에 야곱은 필사적으로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았죠. 그 말은 그가 밤새 주님과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천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에 지체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의 모든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이었는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꾼 모습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오직 형의 위험만 피해달라고 간구했을 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회개하기까지 그렇게 지체하신 겁니다. 나중에 동틀 때쯤이야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바로 그 축복 속에는 내가 주께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는 응답받았고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형통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가요? 출애굽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40일간 산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난리 벌썩 쳤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내게 더 크고 좋은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얼씨구나 덥석 물 수 있는 귀한 조건이죠. 근데 모세는 반색하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책임 못 져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한 뜻을 안 돌이키는데 모세는 거기서 목숨을 잃고 기도하잖아요.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가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제해주시고 이 백성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끊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설복합니다. 누가복음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얘기 나오잖아요. 과부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날마다 찾아갔잖아요. 날마다 밤새 문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림은 인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응답 올 때까지 재판장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결국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는 인내를 말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돌아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 두드리자 그런 말입니다. 가면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2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날도 청천
깨끗한 하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가 7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끝을 말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했잖아. 결국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가만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기도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시기와 두드리고 찾고 엎드릴 그런 시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또 언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먼저 주께 구하는 것이죠. 두드리고 찾고 그 후에 주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그들의 기다림을 주문했습니다. 나무에 감이 있으면은 올라가서 따야 되고 고추가 열렸으면은 더위를 무릅쓰고 수확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홍해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분 도우심 필요하잖아요. 이런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주께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며 이후에는 응답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응답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풍성하고 삶의 질 높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 삶은 그런 삶이 안 될까요? 바로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수없이 들어졌는데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내 힘이, 내 삶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행복해지려면 응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살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 심령이 어땠을까요? 또 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갈급했을 겁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 곧 닥쳤는데 잡히면 몰살입니다. 모두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생사를 걸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외쳤을 겁니다. 정말로 생사로운 기도회가 열렸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가요? 그들처럼 생사를 거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안 해도 새끼 밥을 먹거든요. 그래 기도 안 해도 갈 곳은 있고 당장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 생사력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인내를 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지 않으시면은 못 보내드립니다. 이게 야곱의 심정이었고 차라리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러나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대충 설렁설렁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 올 때까지 목숨 걸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그분은 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받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은 바로 확고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응답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아서 풍성히 삶의 질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이 형통하냐 아니냐, 풍성이냐 아니냐 하면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늘 주 앞에서
선하게 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세, 늘 주를 모시고 동행하는 삶의 태도, 엎드려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이런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할 겁니다. 이 수쟁이들 찌질이다. 사는 게 저 모양이냐? 어떻게 생각이 저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게 그런 소리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을 볼 때 불쌍히 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저들에게 그런 모습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은 내 삶은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 비결을 종합하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자 이겁니다. 그 성경 시편 13편에 말합니다. 13편 2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 부르짖으십시오. 주와 가까울수록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모든 장애를 이겨낸 체험만큼 저들에게 큰 소리 칠 일은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 집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 집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들이 저 이웃들의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서 교회 나오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늘 이러한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걱정들이 우리 삶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로 엎드리고 응답받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풍성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